이름을 부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도 이제 워십 댄스 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3개월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하면은 선생님 한 분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개설하면 그래서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고 또 기간 마지막에 이렇게 예배 때 이렇게 공연을 하는 거예요. 재밌겠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나 차세대나 우리 교회 또 우리 여성, 우리 남성 교회 이렇게 워십 댄스 팀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백투베이지 교재의 우리 마지막 가족이란 무엇인가 같이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 우리가 창세기 할 때 한번 봤던 말씀이고 그때 한번 제가 공부했는데 복습 겸 또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8에서 25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곧 그 이름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24, 25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백투베이지 마지막 주제를 뭘로 할까 하다가 가족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9주 동안 열심히 따라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도 9주를 하고 금년에도 이제 9주를 했는데 이렇게 요 기초 과목만 여러분이 잘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 어디서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또 말씀의 진리에 대해 설명하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장 소중한 가족, 하나님 창조하신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아마 저보다도 더 할 말도 많으시고 또 아신 분도 더 많으시겠죠. 전에 1999년인가 딥 임팩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밀레니엄 시기에 지구 종말에 대한 그런 영화가 많이 나왔죠. 정체를 알 수 없는 혜성이 거대한 이 혜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한다라는 사실을 1년 전에 발견해요. 1년 전에 아무리 발견해도 대책이 없는 거죠. 그냥 지구로 돌진해서 부딪히면 인류는 멸망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 1년 전에 그 사실을 알고 그 영화 초반에 한 국방장관이 갑자기 자기의 모든 직위를 사임해요. 그리고 가족에게로 돌아가요. 그래서 왜 기자가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왜 이 중요한 시기에 당신이 이 지구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은퇴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조용히 그렇게 말해요. 내 생에 남은 마지막 1년을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보내고 싶다. 더 이상 나에게 접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2012년에 또 다른 재난 영화가 있었어요. 더 임파서블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거는 2004년에 이 필리핀을 강타한 태국을 강타한 쓰나미 사건을 영화로 만든 영화이죠. 휴양지에서 이 거대한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던 그 쓰나미가 막 밀려들어서 아주 그 대참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거기서도 한 가족이 나와요. 쓰나미로 가족이 헤어졌다가 영화 내내 2시간 내내 계속 찾다가 이제 마지막에 만나는 영화죠. 이 위기 재난 영화 이런 영화가 등장할 때마다 끊임없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 등장하죠. 우리는 9.11 테러 때 이제 건물이 붕괴되는 그 세계 무역센터 안에서 빠져나올 시간은 없고
마지막 통화하는 그 통화에 가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전화벨이 오고 가고 가족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남겼던 그 애절한 그 시간들, 그 사건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 영화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는 가족이죠. 그 사람의 직장이 뭔지 상관이 없어요. 뭐 고급 공무원이든 대통령이든 의사든 변호사든 교사든 그 배경이 뭐 백악관이든 뭐 교실이든 어떤 탄광촌이든 상관없어요. 인류의 어떤 재앙, 지구의 종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끊임없이 마지막에 사람들은 누구를 찾느냐? 가족을 찾아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찾아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죠. 도대체 누가 알려줬을까요? 그러라고. 마지막 떠나기 전에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해라 라고 누가 알려줬을까요? 아무도 알려준 사람이 없죠. 근데 왜 모든 인류는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 그리고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떠오를까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어느 순간에 어디서 어떻게 떠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가족이겠죠. 그걸 누가 가르쳐줬나요? 누가 배우라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강압적으로 알려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족을 찾습니다. 왜 그런 공통점이 있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이 사랑으로 지음받은 가족 공동체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족은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진화론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진화가 돼서 이루어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한 유기적인 시스템이죠. 하나님이 직접 만든 시스템.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있어요. 국가도 있고 사회도 있고 회사도 있고 병원도 있고 여러 사회복지시간도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수많은 시스템이 있어요. 그건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시스템이 딱 두 개 있어요. 그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건 절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셔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직접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유기체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인간이 파괴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많이 파괴되고 교회가 많이 무너지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 인간이 절대 못 깨뜨립니다. 그리고 영원해요. 하나님의 것은 영원이에요. 사단은 멸망해도 또 악한 정권은 무너져도 과거에 찬란했던 제국은 다 무너지지만 교회는 계속 살아남잖아요. 가정은 계속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에 보았던 창세기 가족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되는데요. 18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랴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이미 결론을 내셨어요.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게 진리죠. 혼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아주 빛나게 자신의 마음대로 꿈을 펼쳐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비유했죠. 모노톤, 흑백 사진도 굉장히 아름다운 사진이에요. 단색을 가지고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낼 수 있어요. 자기 생활을 아주 규모 있게 하고 시간을 잘 관리하고
또 재정을 잘 관리하고 인간관계를 잘 관리해서 본인 개인의 멋진 싱글 라이프를 살아가는 수많은 싱글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좋지 않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칼라가 있을 때 모노톤이 아름다운 거예요. 총천연색이 있을 때 흑백이 아름다운 거죠. 온 세상이 흑백이다. 여러분 여기가 다 흑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색이 하나밖에 없다.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그런 외로움이 밀려온다 할 때 물밀듯이 그럴 때는 막 마음이 무너지고 집에 퇴근해서 들어갔을 때 집안이 차갑고 아무도 없고 그걸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뭐 5년 10년 이렇게 느끼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록 또 가정을 이루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지음받을 때 우리의 원래 기초 세팅이 만나고 가족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결론에 좋지 않다. 혼자 있는 건 너무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계획하셨어요.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에젤, 돕는 배필. 돕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못한 사람이, 더 약한 사람이, 더 하인이 윗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운전해주고 구두 닦아주고 심부름해주고 그런 것도 돕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의 돕는 개념은 우수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돕는 거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의사가 환자들을 도와주고 그런 돕는. 하나님이 쓰신 여기 돕는 배필의 돕는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더 능력이 많고 더 지혜롭고 더 준비된 누군가가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이 배우자, 가족 간에 돕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돕는다는 것은 연약한 부분을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도와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돕는 배필을 지으시려고 하는데 창세기 2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죠. 맨 마지막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우리말 성경에 보면 더 정확하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말 성경의 창세기 2장 10절 시작.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절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외로운데 내가 힘든데 뭔가 나의 이 아픔을 이 고통을 해결해주고 싶어 하는데 뭔가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 안에는 그 맞는 짝을 만날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이 당시에는 아담 혼자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 우리 상황에도 맞아요. 내가 막 노력하고 배우자를 찾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려 해도 우리 마음대로 그게 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연결이 잘 안 되고 됐다가 이 감정이 사람이 감정이 막 요동치고 상황이 또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이게 맞지가 않아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만남은 하나님의 신비예요. 만남은 사실은 은혜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때가 됐더니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의 만남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때를 잘 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부부됨을 인도할 때 하나님이 과정과 상황을 잘 인도하세요. 첫 번째는 잠들게 하셨어요. 잠들게 하셨다는 것은 모르게 하신 거예요. 그 과정에 아담이 주체적으로 참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자기가 같이 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면 주도성이 생기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 머리 위에 있게 돼요. 그게 아니라 에제르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은 동등한 거예요. 동등. 위와 상하 개념이 아니라 수평 개념이에요. 동등한. 그래서 함께 참여하도록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모르게 하시죠. 신비하게 해주세요. 출생일을 정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없죠. 태어나 보니 생일이 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성별을, 요새는 성별도 정한다 그러죠. 그렇다고 성격을, 그렇죠, 키를, 이 사람의 어떤 능력을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골라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중에 누가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그 가정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의 얼굴을 우리가 디자인한 게 아니죠. 우리의 모든 모습을 우리가 디자인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로 태어나면 아들이 되고 여자로 태어나면 딸이 됩니다. 왜 막내로 태어나셨어요? 왜 마지로 태어나셨습니까? 그걸 도대체 누가 결정합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여인을 만들 수 있었는데 남자의 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여성들은 그래서 남성보다 여성이 우수하다. 남자는 흙이고 또 여성은 뼈로 만들기 때문에 재질이 다르다. 우린 너랑 질이 다르다. 뭐 이렇게 또 차별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에서 나왔다는 의미예요. 남자와 여자 이 부부는 한 몸이다. 가족은 하나다라는 거죠. 불완전한 각자의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가 될 때, 아까 우리 주 안에 우리 하나의 찬양했듯이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서로 부족한 부분이 서로 돕는 배필로 메워질 때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 가정의 탄생의 원리예요. 완벽한 아빠, 완벽한 엄마, 완벽한 아들, 완벽한 딸은 없어요. 그러나 그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에제르, 상처를 치료해주는 돕는 배필이 될 때 이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죠.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담이 깨어나서 보자마자 알았어요.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내 짝이구나. 가족은 가족끼리 느끼는 친밀감이 있어요. 가족끼리 느끼는 어떤 교감이 있어요. 이 사람이구나. 이 아들이구나. 이 딸이구나. 매일 만나도 매일 봐도 감사해요. 물론 미울 때도 있죠. 너무너무 괘씸하고 속이 막 뒤집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크게 흐르는 마음은 감사해요. 신비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귀한 사람을 붙여주셨나.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정말 예쁜, 이런 정말 소중한 아들과 딸을 주셨나. 매일매일 눈물 나도록 감사하죠. 왜 가족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살게 하셨을까? 제가 3가지 이유를 전에 얘기했습니다. 한 번 더 나누게. 첫 번째는 나를 알아가기 위함이에요. 가족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소중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나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초라해지죠. 아름다운 선물, 귀한 선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정성껏 식사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해요. 그 선물을 갖다 주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줄수록 떨려요. 이걸 받고 좋아해야 될 텐데, 이걸 받고 기뻐해야 될 텐데,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시간을 내고 돈을 투자하고 생각을 궁리를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골랐어요. 그리고 그 앞에 탁 내놓죠.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마조마해요. 사실은 조마조마하다고요.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 작아져요. 부끄러워요. 나는 베스트를 했는데, 나는 맥시멈을 했는데, 나는 있는 걸 다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는 모자라 보여요. 내가 이렇게 작은 존재이구나.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이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게 되죠.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나 말고 더 소중한, 나보다 더 소중한 누군가를 알게 되죠. 우리는 가족 말고 다른 사람, 내게는 사실은 좀 무지해요. 내 고통이 제일 아프고 내 필요가 제일 앞서요. 다른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보다 내가 살짝 아픈 게 훨씬 아파요. 그렇게 살다가 가족을 만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낳게 되면 이상한 일이 생겨요. 다른 사람이 아픈데, 우리 자녀가 아픈데 내가 더 아파요. 저는 그걸 아이를 낳고 처음 깨달아 봤어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이 아이가 울부짖는 이 울음소리의 비명이 제 심장이 막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은 처음 해봤어요. 왜 다른 사람이 아픈데 내가 더 아픈가? 저 사람의 인생이 내 인생만큼 소중하구나.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만큼 그렇게 소중하구나. 저 사람의 삶이 나처럼 귀하구나. 우리는 비로소 가족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이기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눈을 돌리게 돼요. 다른 사람이 기뻐한 것에 대해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철이 들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됐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조금 감을 잡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이 이 정도라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라면, 그리고 이렇게 행복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말을 안 하셨을 뿐이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일까. 내가 하는 이 작은 사랑, 이 조그만 사랑, 그래도 생색내고 싶은 이 작은 사랑에도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이렇게 감사한데,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아들을 죽이는 사랑, 온 인류를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머리털까지 세포 하나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일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이 조금 열리더라고요. 믿음을 향해서.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 공동체를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가족은 우리 친밀한 연합 공동체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한 번 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가족을 만나면 벌거벗게 돼요. 가족은 벌거벗어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사랑하니까 벌거벗어도 괜찮아요. 근데 몸만 벌거벗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정체가 다 들통나죠. 인격이 다 들통나요. 가족을 만나면 내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리고 내가 기억조차 안 했던 내 안에 깊은 숨은 상처가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막 화가 나요. 상처가 막 작동해요. 벌거벗는 거죠. 다른 사람들 앞에는 괜찮아요. 가족한테는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가장 적나라한 상처를 알아요. 사실은 가족끼리 위험해요. 서로 비밀을 털어놓으면 아주 위험해요. 가장 좋은 파트너이지만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어요. 가족한테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상처를 드러내실까요? 공격하라고가 아니에요. 당신만 덮어줄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감싸 안아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도 내놓지 않은 그 상처를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능력을 보여주면 부러워하는데 사랑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연약함을 보이면 사랑하게 돼요. 무장이 해제되고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단점이 노출되고 허물을 얘기하고 약함을 얘기하면 친근감이 생겨요. 능력이 나타나면 긴장을 해요. 존경을 하고 부러워하지만 거리를 두게 돼요. 근데 허물을 오픈하면 굉장히 친밀해져요. 저 사람도 나처럼 아팠구나.
저 사람도 굉장히 힘들었구나. 가족은 상처를 드러낼 수 있는 친밀한 공동체예요. 상처는 안전한 곳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상처는 아물어질 만한 곳에 드러나게 돼 있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상처를 드러내서 서로 치료하는 회복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꺼이 내 고민을, 아픔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내가 이렇게 고민이 많다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SOS가 왔을 때 기꺼이, 그래 내가 다 못 도와주지만, 내가 능력이 없지만 그나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와 옆에 있을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